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다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 안성화 전사님 그리고 틴즈 친구들 위해서 우리 용석 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네,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자, 오늘 조금 더 쉽게 제목을 나눈 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여기 6장 25절을 한번 다시 읽어줄게요.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과 그 여자의 가족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보낸 두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죠? 저 두 명을 먼저 보내서 이게 어떤 성인지 누가 사는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탐하고 와라 하고 두 명을 보냅니다. 근데 저번에 정탐과 다르게 요번에는 군인들이 딱 알아요. 아, 누군가 들어왔다. 우리 여리고성에 누군가 정탐하려고 여기 보려고 들어왔다. 잡으러 가자 해서 위험해지게 돼요. 그 두 명이 위험한 상황에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라합이 두 명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어서 내가 죄를 지면서 살았는데 용서를 받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 두 명을 숨겨드릴 테니까 여리고성에 들어오실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돼요. 자기 집에. 그리고 나서 군인이 와가지고 여기 두 명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있어? 했더니 라합이 저 위에 빨간색 보이죠? 눈. 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없어요. 저쪽 저 딴 데 갔어요. 딴 데. 해가지고 군인들을 다른 데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 밧줄을 통해서 그 두 명을 안전하게 성 밖으로 도망치게 도와줘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명이 얘기해요. 우리가 여리고성에 쳐들어오고 무너뜨리러 들어왔을 때 이 빨간색 줄을 달아놓으세요. 집에 달아놓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고 약속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갔어요. 거기 무너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데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이 빨간색 끈이 있었던 집은 건드리지 않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모두 살려주었어요. 자, 라합이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죄인을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사용하셨냐? 나중에 라합이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아기를 낳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이 죄인을 용서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자, 우리 인생에도 죄를 질 때가 많아요. 친구랑 싸우고 언니 오빠랑 동생이랑 싸우고 미워하고 그럴 때가 있고, 엄마의 눈에서 불이 나오게끔 엄마의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엄마 아빠가 아주 그냥 콧물 눈물이 나올 정도로 속을 썩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어.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 읽을 거야. 그리고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침에 큐티도 안 할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멀리서 도망가려고 해요. 멀어지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죄인이 한 라합이 한 행동을 봐야 돼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내 무릎을 드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도망가면 안 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껴안아 주셔요.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줄게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인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너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로는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첫 파트 다시 읽어줄게요.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과 그 여자의 가족,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네, 이거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기도할게요. 바이바이. Hallelujah. As a Christian, we must clearly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aith and works, or in other words, action. When we have faith in God, that faith must lead to works or action. When somebody says that they believe and don't do anything about it, we have to question their faith. James chapter 2 verse 26 says this: as the body without spirit is dead, so faith without deeds is dead. In our passage, Rahab puts her faith into action and receives more than she ever thought to receive. Before crossing the Jordan, which was our passage 2 weeks ago, Joshua sends 2 spies into Jericho, where they meet Rahab. She hides the spies from danger and saves them, risking her own life. And in turn, she and her family are promised to be saved when Jericho is attacked. Even though she wasn't an Israelite, she has already heard about God and how God was with the Israelites when they crossed the Red Sea and when God gave them victory over other kings. She believed that Jericho was already given to the Israelites by God. And she saved the spies because of her faith. So when the Israelites came to Jericho, they marched around the city once per day for 6 days, and 7 times on the 7th day, with trumpets blowing and loud shouting, just as God commanded. Just as they carried out their faith into action, the walls of Jericho collapsed. And the Israelites
were able to be victorious. And also the spies who were saved by Rahab, they go to Rahab in order to save her family. Now, Rahab was an unlikely person that God used. She was a woman in a man-dominant society who lived a sinful life. And she was a Gentile, which means she wasn't a Jewish, and who may seem like she betrayed her people. But she chose God instead. And it was because Rahab, even though she only heard about God, didn't experience God, she only heard about God, she had faith in God. And because she had faith, God used her and saved her family, and also blessed her by welcoming her into God's family. In fact, she is King David's great-great-grandmother, and she is also an ancestor of Jesus. She's one of the few women mentioned in Matthew chapter 1 in the genealogy of Jesus. Her simple act of kindness, her simple act of faith was rewarded with a blessing that was beyond her imaginations. And Jesus' faith, like how Jesus' faith also led to action by his obedience until the death on the cross to save our lives. So faith must lead to works or action. And when we put our faith into action, God can do amazing things in our lives. Amen? God works when our faith leads to works. So let us also show our faith with our actions, looking forward to what God has stored for our lives.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자녀들 2층으로 또 올라가서요 말씀 더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우리 자녀들 올려 보내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다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봄이 왔죠. 참 좋은 날 계절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따뜻한 그리고 풀들이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만발하는 계절인데요. 저희가 저희 이제 마당에 이제 풀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도 이제 화분을 요만한 것들을 이제 가서 좀 심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 가족이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풀이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한 지 이제 아직 1년이 안 돼서 이 계절에 무슨 꽃이 피는지 혹은 저 풀들의 정체가 뭔지 잘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풀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 추측을 해보면서 야, 이건 풀일까 뭘까? 꽃이 될까? 아니면 뭘까? 정체가 뭘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 가지 뭐 이건 풀이다 아니면 꽃이다 뭐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봤더니 얘가 꽃이 핀 거예요. 튤립이었습니다. 막 뿌리가 막 이렇게 드러나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게 생강같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뭔가 했는데요. 드러나니까 꽃이 이제 피어나니까 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둬들인다. 우리가 뭘 심었는지 파악이 안 될 때는 참 모르지만 결국 이것이 무슨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교훈까지 뭐 엮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좀 거창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반드시 심은 대로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심은 대로 결국 열매, 결실을, 꽃을 혹은 열매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입맛에 단 거 있잖아요. 그래서 DANGER 그거는 데인저가 아니고 단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강상의 얘기를 들은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입에 달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달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좋지 않죠.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좋지 않은 과체중으로 가고 몸이 비대해지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날 것.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심고 그것을 물을 주고 가꾸느냐에 따라 혹은 그 습관처럼 습관을 형성하면서 그 행동을 계속하냐에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 열매를 보게 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심고 있는 것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우리가 심고 있는 것 좋지 않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로 좋은 꽃으로 드러난다. 좋지 않은 것을 심으면 좋지 않은 나무와 또한 열매로서 그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고 있는 게 뭐냐? 의도하지 않은 채로 계속 물을 주고 그것을 반복해서 한다면 심은 그것의 결과, 꽃과 열매를 보는데 좋은 꽃, 좋은 열매, 그리고 좋은 꽃, 나쁜 열매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인생 가운데 어떤 꽃을,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좋은 꽃과 열매를 얻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봤던 마당에 있던 그 풀이 엉겅퀴였다고 분별이 없이 그냥 풀은 다 꽃 열매 좋은 걸 맺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엉겅퀴는요 이렇게 피어날수록 그늘을 만들고 다른 식물이나 풀들을 어렵게 하는 거죠. 좋지 않은 맺어서는 안 된.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것에 분별을 갖지 못하고 뭔가 물을 주고 반복적으로 살아간다면요. 나중에 아주 피해야 될 것을 열매로 맺게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해야겠다라는 것을 요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한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요단을 가르고 요단을 넘어서 이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돼요. 첫 번째 전쟁을 수행하게 될 때 아주 강력한 성읍으로 꼽히는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 거기에 거의 이제 살아남은 사람을 꼽자면 이 여인과 이 여인의 가족 그리고 이 여인에게 속한 자들 정도만 남고요. 나머지는 다 전멸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무슨 인생의 씨앗을 심었기에 홀로 살아남는 이런 결실과 열매를 보게 되었나. 그래서요. 뭐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라합인데 이 앞에 수식이 붙어요. 뭐 기생 라합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여인숙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든지 아니면 고대 근동에서 이제 성문가에 있어서 오고 가는 그리고 누가 침입하고 막고 뭐 이런 거에 경계에 대한 부분들을 뭐 이렇게 열리는 뭐 그런 공간의 책임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이 여인이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에 주목하고 싶어요. 이 여인이 심은 그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의 결실과 열매가 이 여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라고 보면요,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약속을 가진 사람.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이 여인은 살아남게 되는 거죠. 약속을 가진 그 부분대로 이 여인을 끌어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기생 라합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라고 또한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약속, 이것은요, 앞서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인데, 그걸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그 땅, 약속의 땅이라 칭하는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제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냈다는데 너 어디 있는 줄 아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정탐꾼들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쪽으로 간 것 같으니까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돌려 보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성경에서는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숨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씨앗으로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숨겼나? 어떤 이유로, 목적으로 숨겼나?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 여인이 알았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어떻게 아는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가르고 마르게 하신 일 우리가 들었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들,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 홍해를 가르신 그 일, 아모리 사람의 그 두 강력한 나라의 왕 시혼과 옥을 아주 전멸시킨 일, 이것을 보니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얘기를 다시 표현하면 이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신들의 신, 왕 중에 왕이라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은 바로 라합이 심어두는 이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구하죠. 내가 너희에게 선대 잘 대해줬으니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선대해 달라. 곧 살려다오. 이것을 맹세해라. 약속을 다오라고 말하는 거죠. 나와 내 부모와 형제, 나에게 속한 모든 자,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다오. 이것이 믿음 안에서 라합이 믿음으로 씨앗으로 심은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진멸하는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에요. 생존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간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살려주었고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와서 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 뭘 통해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은요, 이방의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풀어주는 대로 보면은요, 1장에서 이렇게 족보를 얘기하죠. 라합이라는 사람이 보아스를 낳고요. 또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으며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단순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속에 한 민족과 공동체처럼 살게 되는 은혜와 특권을 얻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더 나아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가족, 그의 가문, 뿌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가문으로, 통로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진멸되는 그 순간에 목숨을 보존시키는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함께 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인생과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할 인생들을 생명으로 보존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거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인생들이 뿌리는 그 씨앗대로 그 열매를 그 꽃을 보게 되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의 여인으로서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믿음의 고백을 씨앗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붙여주는, 너희 손에 이 땅을 넘겨주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그 믿음을 실행해내는 거죠. 숨겨주는 일들을 함으로써 라합과 그의 형제, 부모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생명으로 보존받을 뿐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생명을 증거하고 나누는 생명의 가정, 생명의 족보 가운데 포함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방 사람인데 믿음으로 포함되게 되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우리 사가족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볼 때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청년 때 믿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오게 돼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면 아내와 결혼하면서 결혼의 조건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듣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모태신앙 별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의무로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는 중간에 믿은, 열정적으로 믿음의 체험을 갖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다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한 자리 안에서도 교육의 혹은 모임의 자리 안에서도 자기의 신앙의 얘기들을 나눌 때 모태신앙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부러워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모태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서로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태신앙 굉장히 아주 중요한 축복의 자리죠.
태어나서부터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과 말씀의 방식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처럼 축복된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또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좀 어렵고 힘들어요.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별 중요하고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라든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보면은요, 모태신앙도 좋고 그렇지 않은 신앙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어떤 고백으로 어떤 씨앗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심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또 우리가 초대받고 초청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시실과 날실처럼 직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죠. 어떤 고백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나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서로를 고백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말씀대로 믿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들, 이것이 참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선한 씨앗, 선한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함께 반대급부의 일들도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새에 부정적인 것들이 자라가고 우리도 모르는 새에 반복적으로 그것에 물을 주며 나쁜 열매를 맺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는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정도로 관계 안에서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한다. 미움으로 관계를 자라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럴 지경까지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볼 때도 있죠. 지금 여러분 무엇으로 씨앗을 심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맺혀져 있는 열매로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인생의 교훈으로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한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의 열매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과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참 흔들리고 바뀌는 것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심하고 오늘의 씨앗으로 심어가며 또 소중히 갖고 가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당부하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귀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실행하며 심고 있는가.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물을 주며 그것이 자라나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씨앗인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온전히 일구어갈 믿음으로 말미암는 씨앗들인지 한번 분별하고, 내가 심는 그 씨앗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며 물을 주고 반복하며 삶으로 주어지는, 자라게 하는 그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어떤 열매를 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한 씨앗이 선한 꽃과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시오. 하나님,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 씨앗을 심으며 약속을 가진 자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분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씨앗을, 선한 것을 주님과 주님 앞에, 주님의 눈 앞에 선한 행동과 말과 행실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일들을 심고 선한 일들을 믿음 안에 인내하며 반복하는 가운데 그것이 아름다운 꽃과 선한 열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에 물을 끓으며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믿음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뿌릴 뿐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심는 그대로, 그 믿음대로 바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실과 열매는 단순히 생존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대상이 아닌 자, 그러나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삼으셔서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저 살아남는 정도로 생각하며 약속을 구했지만 하나님 훨씬 뛰어넘는 일들로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와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자손들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 주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와 근원이 되는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생명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심은 그 씨앗대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열매가 얼마나 어떤 가치와 의미를 담아내는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도의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나누는 통로로서 우리와 하나님 우리의 부모 형제 자손을 자녀들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이 그랬고 루시 그랬고 또한 하나님 이방의 많은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나누는 생명의 통로로 삼아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은 그 씨앗대로 믿음의 일들로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하나님 가정으로 하나님 그 족보로 우리 인생과 가정을 우리 자손들을 복되게 해주시는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정말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이때에 약속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오늘 심고 뿌리고 있는 씨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생각, 어떠한 행동, 어떠한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자라나고 있는지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씨앗 뿌린 그대로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시고 이 믿음의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속에 새로운 변화의 일들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 은혜의 복을 증거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